예수님 앞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구약 성경이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지금 7장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지금 절기 설교 빼고는 계속 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할 거는 지금 집에 돌아가는 즉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마지막, 5, 6, 7장 마지막 절까지는 한 두세 번 읽고 오세요. 그걸 한다니까. 그거를, 이게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를 5장부터 7장까지를 계속 하는데 오늘은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안에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건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을. 다시 내가 한번 읽어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고 그랬어. 여기까지가 17절이고 그 다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 사이에 헬라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빠져 있어요. 그 사이에 빠진 게 뭐냐?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데 가르. 우리말로 왜냐하면 이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까?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소금이요 빛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팔복도 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이 그렇게 되라고 한 거예요. 오늘 팔복에 대해서 써놨어요. 한 장씩 갖다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몇 장씩 가져가세요. 붙여놓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저 뒤에 써놨어. 팔복에 대한 걸 복창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성격이 되한다니까. 기독교인의 성격이 팔복을 이게 나타나야 돼. 팔복이 여러분에서 나타나야 돼. 품성으로. 이제까지는 그걸 이야기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뭐냐? 도대체가 산상설교 새로운 대목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기독교인의 성격을 서술한 일에 관여했던 것을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는 알게 되고 상기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이 본질적인 성격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팔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고 소금과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성격이 돼서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오늘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이 땅의 시민이 아니에요. 이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의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지난주 설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그 사람도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오늘부터 제기가 되는 거죠. 그 대답을 한마디로 우리는 의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을 한마디로 의라고 요약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산상설교 나머지 주제 전부가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인이 살아야 할 의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신뢰가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까지 의로운 삶에 대해서 계속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7장 14절까지가 14절은 생명을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야 할 이 의와 의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은 이 주제에 대한 일종의 서론이에요. 지금 서론을 배우는 거예요. 서론을. 20절까지는. 오늘 17, 18절이잖아. 그럼 다음 주는 19, 20절이겠네. 서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참말로 설교할 때 참 대단히 중요한 거는 서론을 반드시 도입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 때 서론,
즉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 원칙을 먼저 이야기를 한다니까. 원칙 오늘은 원칙이에요. 원칙 부분이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원칙이 정해졌으면 그것에 의해서 서술을 계속 설교를 해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게 이게 지금 일종의 서론 부분이다. 여기서 여러분은 주님의 어떤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세부적인 것에 앞서서 일반 원칙을 먼저 꼭 설정을 해요. 주님은 주제를 설명하고 해석하기 전에 도입 부분을 먼저 제시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 낭독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은 지금 원칙이라니까. 뭐 말하자면 오늘 한 것이 서론 부분이야. 도입 부분이야. 그리고 이제 7장 14절까지 이것에 대한 쭉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 한 번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론을 좋아하지 않아요. 바로 본론으로 막 넘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이 경우 그들은 주님의 방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서론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인생은 잘 들으세요. 하루의 하루 삶을 살아가는 거,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일반인 직장인은,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남편과 부인은 남편과 부인으로서 원칙부터 시작하는 것이 항상 매우 중요해요. 이러면 원칙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요. 원칙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니까 빙빙 꼬이는 삶을 살게 되고, 모든 매듭만 더 칙칙칙칙 매듭만 생기지 풀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원칙을 지키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실제에서 잘못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그 원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가 얼마나 어려워요. 나라가 시끄럽잖아. 원칙을 어기니까 그래. 적폐, 청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100년, 1000년이 보장이 돼요. 왜 그럼 이런 적폐들이 9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나타났냐? 전부 정치권에서 원칙을 무시해서 원칙을. 국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이하 장차관들인데, 국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행복권까지 다 짓밟아버렸잖아요. 원칙부터 시작하세요. 가정은 가정의 원칙, 직장은 직장의 원칙, 학교는 학생으로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어긋나 버리면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17, 18장은 그 뒤에 7장 14절까지 말씀의 원칙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원칙을 오늘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갈수록 전문화된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은 세부사항들에 집중을 하는 나머지 자꾸 세부사항을 파고들거든요. 파고들다 보니까 원칙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정치권이 난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장애와 삶이 무너지는 와해는 대부분 어떤 기본 원칙들을 잊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경건한 생활을 한다면, 국제회담이니 어제 문재인 대통령 갔다 왔어. 중국에. 뭐 한중회담이라든지 뭐 국제연합이라든지 또 행정부의 다양한 기관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어려워졌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중국 가서 빚이 꼬인 걸 풀고 왔잖아요. 왜 거기까지 와서 풀어야 돼? 이미 그 전에서, 그 전 정권에서 원칙을 어겨버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돌려 세우기가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부부간에 사는 것이 원칙이지. 행복하고 서로 살아가는 게 원칙이지. 근데 부부간에 뭔가 잘못되고 깨져가지고 이혼을 했어. 그럼 원칙을 어긴 거지. 이혼하다가 그 부인밖에 없어. 다시 또 합치려니까 합쳐지겠다는 거예요. 한번 깨진 원칙을 합치기가 너무 어려워. 물론 살겠지. 다시 만나 살겠지. 하지만 어딘가는 써먹여진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원칙을 어기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국가생활이나 모든 것이 직장생활이나 규정된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다 망가져버린다 이겁니다. 주님이 이 의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어 나감에 있어 우리는 기본 원칙에서 시작하는 방법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문단에 절대적인 명제 2개를 설정했어요. 첫째로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려는 것은 구약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 지금 오늘 본문은요,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야. 신약이라는 그 당시 성경이 없었거든. 예수님이 공생의 3년간 여기서 활동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활동할 때는 구약성경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한참 후에 신약성경이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신약성경이 써진 것이지, 신약성경을 예수님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예수님은 3년 동안 말씀만 선포하고 가셨어요. 말씀만 선포했다는 거 잘 기억해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니 뭐 이런 것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 폐하러 것들은 다 어느 걸 말하는 거야? 신약성경이야? 구약성경이야? 신약성경이 없었다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가르쳤던 말씀들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요? 구약성경과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고, 주님의 가르침 속에는 모든 게 구약성경과 동일하게 일치되는 말씀만 가르치시고 가셨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이게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거기에서 말하자면 19, 20절은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오늘 이거 이어지는 거예요.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무서운 말씀이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의로움이라고 해서 나오잖아. 이게 이제 핵심이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높아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더 무서운 말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음 주에 할 거거든. 여기까지가 지금 원칙이야. 아시겠어요? 사상설교 원칙이 먼저 나오는 거야. 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들의 의로움이 더 뛰어나야 한다는 거야. 더 뛰어나야.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3년 동안 있을 때 계속 비판을 당하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당했거든. 그럼 그것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니. 이거 지금 제자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제자들. 그럼 오늘날 여러분이야 나는 다 제자들이야.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2개의 선언이 나오는데 이 선언들이 중요한 까닭 우리가 이 2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기록을 전체 다 이행할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기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낸 주님을 향한 온갖 적대적인 정의를 어마어마하게 품고 있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난리가 아니에요. 그 핵심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핵심을 가지고 덤벼드니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감내해야 했던 모든 괴로움과 고난은 주님이 늘 이 받으셨던 그들로부터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해. 근데 오해가 사람 죽이는 거 이거 정말 비참하다니까. 어? 뭔 말인지 알아요? 에? 남편이 부인을 오해해. 그럼 언젠가는 쪼개져. 뭐라고? 또 부인이 남편을 오해했어. 반드시 쪼개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당시 2000년 전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온갖 부류의 난다 긴다 하는 아주 잘난체 하는 인간들이 전부 예수님을 오해해서 적의를 갖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 함정에다 집어들려고 하고 3년 동안 내내 그랬어. 그래서 결국 예수가 왕이라고 합니다 하고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지. 그래서 그냥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어긋나지, 예수님은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원칙을 무시하는 인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원칙을 무시하면은 오늘날 우리 국가도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엉망진창되어 가잖아요. 정치가 그러니까 경제, 문화, 사회가 전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교리를 진술하는 일로 만족하지 못했고 다른 교리들을 비판도 했어요. 내가 이 점을 다시 강조하는가 하면 이 설교를 나누면서 반복해서 지적을 했고 어떠한 색다른 이유, 어떠한 이색적인 무기력이 하여튼 이상해. 힘이 점점 없어져 우리 교인들이. 그냥 똑같은 신앙의 열정들이 점점 이게 어디서 침투해서 왔는가 내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유관순계 현대에는 부정적인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도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긍정적인 가르침을 가지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다른 견해를 비판하면 안 된다 이래? 아니야. 물론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부정적인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비판은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주님은 누구를 비판했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너희들이 가르치는 것이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사정없이 비판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엉뚱한 길로 가니.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교훈을 자주 들추어내서 탄핵을 해버렸다니까. 탄핵을. 주님은 긍정적인 진술에서도 머무르질 않아요. 이것은 또 하나의 질문을 다르게 또 유도를 하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주님은 왜 이런 유형의 도입 부분을, 왜 산상설교 세밀한 부분까지도 계속 앞으로 7장 14절까지 적용해 나가는가? 그 대답은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들을 읽어볼 때 주님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많은 혼란이 있어요. 주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문제거리로 등장한다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 즉시 두통거리가 되어버렸어. 이스라엘 전체가 골치가 아파. 문제거리가 되어버렸다. 예수님 자체가. 주님은 그 시대 사람들 하나의 큰 문제거리가 되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 주님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주님한테는 이상한 게 아니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봤을 때 이상한 것이 너무나 많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주님 자신이 자체가 또 이상했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는 바리새인도 아니야. 예수님이 막 공생이 시작할 때. 그리고 바리새인의 훈련도 받질 않았어요. 그분은 그 당시 회당이라든지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어. 즉 학생으로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 작자가 누구기에 이렇게 독단적으로 가르치고 선언하는 거야. 이게 다 뭐야? 예수님을 대 손가락질하면서. 도대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 땅에서 솟아올라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디 누구 율법학자나 유명한 랍비들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소문도 없어. 학교에 다닌 적도 없어. 갑자기 바리새인도 아니야. 근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통상적인 경로를 또는 인습의 통로를 통해서 선생님의 지위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자칭 랍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되어버렸다니까. 랍비 선생님이. 그뿐이 아니야.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또한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막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도자여 교사들로 다 인정받던 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비판을 하니까 가만 놔둘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백성들은 그들이 말하고 가르친 것을 행할 준비들이 돼 있었거든.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을 행할 준비가 돼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와갖고 막 자기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을 비판하거든. 자기 백성들을 가르쳤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치고 탄핵을 했다 이 말이야. 대통령 탄핵하듯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 나라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출중한 인물들이었어.
그러나 거기에 갑자기 학교에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그들의 범위 있는 가르침들을 또한 탄핵까지 하더라. 거기에 더하여 그의 모든 시간을 율법을 해석하는 일에 쓰지도 않아. 그 당시 랍비들은 율법 해석하는데 24시간 골고루 해서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계속 율법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그런 데다가 신경을 쓰질 않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교리를 설교했는데 탕자와 같은 비유, 탕자, 돌아온 탕자 이런 것들 막 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더 고약한 것은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 그 당시에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최하층 천민계급,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데 상대도 오지 않는 소외된 인간들, 오늘날 같은 노숙자들이야. 그런 소외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봤을 때는 이게 큰일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규칙과 규율을 그들이 볼 때 규칙도 규율도 율법도 준수하지 않았을 뿐더러 일부러 율법을 깨트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그분의 이론과 실제 때문에 즉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 나사렛 예수는 성경을 믿지 않았는가? 이게 중요해. 그는 성경을 없애려 왔는가? 그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인가? 그의 가르침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탄핵하러 왔는가? 그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는가? No! 아니! 이상한 질문들은 그분의 성격과 그게 가르친 교훈들 때문에 그냥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던 질문들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잘 알았어요. 그러므로 여기 상세한 가르침의 지금 도입 부분, 오늘 배우는 5장 17, 18절 말씀에서부터 그분은 미리 앞질러 비판에 직면을 했던 거예요.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경고하신 거예요. 까닭인즉 제자들이 매우 듣고 싶어 했던 백성들의 이야기 내용과 비평 때문에 당황하고 그것으로 영향을 너희들은 이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비평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 이 두 가지 기본 명제를 설정해서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는 거예요. 대비를. 제자들아 대비해라. 주님은 이미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하며 어떤 유형의 의를 나타내야 하는가를 대체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내가 이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까닭은 우리가 해석해야 할 산산설교의 새로운 대목이기 때문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이것이 어느 모로나 기독교인의 삶에 관련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절박하고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에 대한 주님의 관계의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길에 실족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난제가 제기됩니다. 즉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은 율법의 교훈을 계속하는 것이었다고 믿는 학파가 있어요. 이런 학파들은 사복음서와 신약의 서신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들은 고대 율법에 대한 매우 훌륭한 해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나사렛 예수는 율법 선생에 지내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은 율법 선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소위 기독교의 진짜 창시자는 그 모든 교리와 율법주의와 함께 사도 바울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기독교 창시자를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학파들은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복음서에만 나오니까 예수님은 사복음서 신약성경 27권이에요. 27권 중에 복음서에만 예수님 말씀이 나오잖아. 나머지 제자들이 쓴 것들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27권 중에 13권을 책을 썼으니까 기독교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만에 아니에요. 이 사복음서는 율법, 곧 윤리적인 가르침과 도덕적인 교훈 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복음서는 믿음에 대한 신학이나 교리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것은 그의 신학과 함께 사도 바울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비극은 예수님의 단순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라는 것으로 변화한 것인데,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들을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엄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난제는, 이 첫 번째 난제와 정확히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째 견해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켰고 그 대신 은혜를 도입했다는 거야. 율법을 없애버리고.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여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필요 없는 율법은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살아있을 때야. 그렇죠? 살아있을 때 이게 살상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세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완성돼갖고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렸다니 그건 좀 이따 내가 이야기를 해드려. 근데 한 가지 도덕법이라는 율법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좀 이따 왜 그런가를 알려드릴게요.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성경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율법을 입 밖에 내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산상설교가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고 산상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만 관계를 갖고 있고 산상설교는 앞으로 올 미래 왕국 시대의 유대인들과 관계가 있다는 그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에요. 이런 논쟁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서 계속 지금 교회에 내려오고 있어요.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그의 관계라는 이 특별한 문제를 다룬 마태복음 5장 17, 18절 오늘 본문 말씀 진술해서 이 두 난제를 동시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 문제를 가장 잘 다루는 몇 가지 용어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잘 배우시도록 합니다. 그 의미를 그래야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먼저 율법과 선지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본문 5장 17절에 나오지? 아까 맨 처음에 율법과 선지자들 뭐라고 나왔어?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본문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율법과 선지자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할 때 율법과 선지자를 두 개 다 합쳐서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는 것은 빼버리고 뭐라고 하냐, 구약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 선지자가 무슨 뜻이라고 여기서는? 구약성경을 말한다니까. 구약성경. 이제 구약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온 게 아니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 네. 모든 구약성경 전체를 다 완성시키러 왔다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을 이루려고 왔다 이거예요. 이게 잘 읽어야 돼. 이것을 뜻을. 이 지점에 특히 율법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을 여기에 사용되면 아주 온 율법을 다 말하는데 주로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시민법과 의식법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온전히 다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 세 가지 다 살아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안에 찢어졌다고 그랬지. 그래서 희생제사를 지내는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백성이 이스라엘 법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 대한민국에도 시민법이 있었어. 헌법 있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라는 제사, 절기 이런 것 등등은 죽으면서 전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 뭐만 살아있어.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에서 두 가지는 없어지고 도덕법만 살아있어. 이 도덕법이 바로 여러분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주었는지 알 수가 있어. 도덕법은 단번에 영원히 설정된 십계명 있잖아. 십계명과 거기에 부속되고 따라가는 기타 중요한 도덕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만인이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게 도덕법이야. 이것이 지금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율법 법에는 도덕법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좀 불행스럽게 이스라엘 국가는 예수나 신학시대를 믿진 않잖아.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전을 제3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이 걱정이에요. 예수님이 와갖고 성전이 다 없어져 버렸다니까. 이제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하면서 우리들 몸이 이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는 예수를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성전을 지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다 어쩐다 이러는데 이거는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 이제 아시겠어? 그래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달라. 이게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건 유대교 계통이야. 신약을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이제 이해가 가요? 어? 네. 영어 증인도 그거야. 신약을 믿지 않아요. 구약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적인 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을 시켰다는 거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켰다는 뜻이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전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야, 구약은.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들어가 있고, 잘 들어. 구약 성경 안에 신약 성경이 들어있다니까. 또 하나,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열어야만이 신약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 형 말이에요.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일치가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니까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다 지켜지고 있는 때야. 그런데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없어지게 되고 도덕법만 우리한테 물려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지? 예? 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도덕법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도덕법만. 뭔 말인지 알아?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란 무슨 뜻일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선지자들 그 당시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율법도 가르쳤어요. 또 율법을 적용하고 또 해석도 해줘 백성들에게.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갔다는 거는 둘 다 합쳐서 그냥 구약 성경 하면 돼요. 뭐 말인지 알아? 율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나 중요한 거 있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나와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 읽어봐요. 맨 처음에 말씀 맨 처음에 마태복음 5장 17, 18절 뭐라고 나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이 말을 이제 잘 알아들어야 돼. 아까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설명해서 완전하게 한다는 말씀만 남아있는데 이 용어는 그냥 완전하게 한다, 종결시킨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야.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 완전하게 한다는 말의 첫 뜻은 그것을 완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완전하게 한다는 거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야. 순종. 문자 그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진술하는 모든 것을 수행하고 지킨다는 뜻이야.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야.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켜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 이 땅에 왔다는 뜻이야. 이게 부분 말씀이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다 완벽하게 성취시키고 수행하려고 내가 왔다 이 뜻이야. 이게 이해가 가요? 예. 완전히 한다는 거는 다 지키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살면 다 지켰잖아요. 전체를 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아까 내가 빠졌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일점 위력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다 이루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게 해주겠다는 뜻이라니까. 이해가 가요 이제? 예. 왜냐하면 그게 빠졌다가 그랬잖아.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해주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룬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이거 나올 때는 조심해야 돼.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뭔 뜻이라고? 아멘. 우리는 왜 기도할 때 맨 뒤에 가서 아멘이라고 하잖아. 어? 네. 근데 예수님은 아멘을 앞에다 갖다 붙여버렸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가 두 번 나오면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뜻이야. 아멘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 앞에다 항상 붙였어 예수님은. 아시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야.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심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하고 계신 권위로서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게 도장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게 많아요. 복음서에. 그것은 유난히 조심하도록. 아시겠어요?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인용하는 모든 것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인용하는 모든 것들에 구약이 얼마나만큼 나오는가, 이것도 오늘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우셔. 성 어거스틴이 한때 어떻게 표현했냐.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 잠재해 있고, 즉 잠재해 있고,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에 개방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구약과 신약은 짝이야. 같이 이루어진다. 같이 일치되고 동일한 현상에서 진행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선언이 있어. 이 선언에서 그는 자신이 구약성경, 쉽게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체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완수시키려고,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구약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갖다가 예수님이 쓰셨냐. 사복음서에만 약 109번 썼어요.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얼마만큼 많이 썼는지 알 수가 있지. 그 중에 마태복음이 48번 써요. 제일 많이 쓰고 있어. 마태복음이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많이 쓴다는 거는 그 당시 마태라는 제자가 마태복음을 쓸 때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인들이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구약성경이 48번 나오고, 마가복음이 19번, 누가복음이 23번, 요한복음이 19번을 갖다 써먹어요. 구약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신약 자체는 구약과 연결돼서 이어진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토탈 109번을 쓰고 있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나는 이것을 실현하고 성취하려고 이 땅에 왔노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했고 최고 권위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야 내가 주님을 참으로 따르고 제자로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구약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또는 최고 권위로 생각을 해야 돼. 신약만 그렇게 성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내가 쭉 쓰라고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야만 신약과 이해가 되는 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위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권위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하자. 모세가 광야를 끌고 나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럼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가르고 건너가서 구원이잖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 들어갔어. 여호수아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이 온갖 고생을 하고 이때 총리가 돼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 토탈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예수님을 기다리고 대망하기 위한 책이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구약성경에 성막이라는 게 있지. 성막.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만들라고 알려주잖아. 성수와 지성수와 이런 것 전부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거기서 번제물을 껍질 벗겨서 태워서 다 희생자를 지내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상징하는 거라니까 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라니까. 예수님의 예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림자야. 그 그림자가 신약에 와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눈으로 확실히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자로만 보여줬던 거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니까. 아멘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폐하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의, 다 같이 읽어 시작.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 합쳐서 말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신구약 성경이 있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셔요. 아멘. 예, 그걸 잘 예수님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있죠. 다음 주에는 또 다르게 내가 해드릴까? 이 배경이 좀 일부러 째야 된다고 좀 흐리게 했더니 잘 안 나요. 좀 벽에다 붙여. 따라서입니다. 이거 시작.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하게 한다. 아침저녁으로 꼭 2번 이상은 붙여놓고, 잘 보이는데 붙여놓고 읽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 1년 이상을 해봐. 그러면 이 7, 8가지가 다 성품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요. 말씀으로 해야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그래, 이거를. 요한복음에.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동하려면은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곱창을 하는 거예요. 말로 하라니까 입술을 크게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하면 내가 나는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 나머지는. 자, 다 같이.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나가야지.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또 계속해. 애통한다. 다시 한번 할게.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하게 한다. 이대로만 살아. 아멘. 이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거룩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언제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도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